우리나라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대략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아니죠. 4가정 중에 1가정은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회가 좀 각박할수록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것이죠.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대변도 처리해야 되고 또 목욕도 시켜야 하고 때로는 산책도 시켜야 해서 운동도 시키고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먹이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봤더니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 비용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키우는 이유는 이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이겠죠. 이 많은 사람이 키우는 이런 그 애완동물은 사실은 단순한 동물이죠. 끼니를 제때 주면 늘 기쁘다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이 무슨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먹을 것만 제때 주면 늘 반갑다고 꼬리를 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좀 복잡한 동물입니다. 먹을 것만 줘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공감도 좀 해줘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하고 받기만 하면 또 되나요? 또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하고 인간은 동물보다 복잡하지만 그런 인간이 주는 행복 또 인간이 주는 기쁨은 동물이 주는 것과는 좀 전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고린도서에 기록이 될 만큼. 근데 그 고난의 리스트를 우리가 읽어봐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런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지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한마디로 이런 거죠. 편하게 잠을 잘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풍족하게 무엇을 먹고 다닌 예도 별로 없었고 이런 얘기는 기본인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그의 마음을 그나마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옆에 있는 동역자,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갔던 그 동역자, 그 동역자는 바울에게 아마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혼자서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혼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가도 같이 잡혀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소개되는 그의 동역자 그 리스트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이미 뭐 살펴봤습니다만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지금 자기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좀 감옥에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누가 여기에 감옥에 같이 있는가? 우리는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고요. 빌레몬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이렇게,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지금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 1장에서 1장 7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를 보냈고 또 에바브라가 그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지는,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후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 이 교회를 좀 이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바울과 합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동역자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 세 사람이 소개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이방인 중에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슨 뭐 바울이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3명을 소개했고 이제는 이방인 중에 3사람을 소개해요. 그 3사람이 누구인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그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난 비교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이 복음서의 저자, 한 사람은 마가복음이고 마가고 하나는 누가였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12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 다음에 14절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은 이 세 사람이죠. 에바브라와 누가와 이 데마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에바브라에 대한 그 마음을 전달을 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니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또 애정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마 다른 바울의 동역자보다는 유독히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건 누구나 뭐 똑같은 거죠.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분명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좀 편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아마 그렇게 원할 거예요. 저도 뭐 10년이면 은퇴를 할 텐데요. 은퇴하고 나서도 뭐 주 뜻대로 교회에 대한 마음은 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하겠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계셨던 분 중에 나이가 좀 많아서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30년 이렇게 목회했던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늘 베풀어 달라. 기도할 것이. 사실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교회라는 게 그렇게 편안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어느 누구와도 어느 어떤 사람이라든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찬 바람이 불어올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리도 해야 되고 또 갈등도 겪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인가 생각할 때 첫째는 교회에 있는 지체들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간의 갈등.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편안을 깨치는 세찬 바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게 생기겠어요?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처를 얼마나 잘 아무를 것인가가 사실은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명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는 사람은 그 시작은 늘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것이 단지 한 사람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세력이 되고 분파가 되고 그래서 교인들을 서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더 큰 파장으로 몰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과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 중에 세상의 일, 육체의 일을 어떤 게 나냐면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그 항목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개인적으로 분냄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파당이 되고 서로 끼리끼리가 되고 그래서 분열을 만들고 결국 교회를 흔드는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파당을 만드는 일은 개인적인 분을 내는 것보다도 더 큰 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분을 내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고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관일 수 있죠. 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난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파당이 될 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이 포섭이 되고 서로 편이 갈라지고 이러면 이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단체를 파괴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분을 내는 것과 이것이 파당이 되어서 그 단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논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악이 많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예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이 파당 이야기가 써 있어요. 파당.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파당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주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라고 할 만한 내용들도 가득 들어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람 잘 날 없는 교회. 편안한 시절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라고 의문이 풀는 만큼 늘 시끄러웠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많은 문제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걸 끊임없이 거기에 제시해요.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우측에 그 프랭카드에 써 있습니다만 다른 게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저 무조건 감싸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조건 진리로 잣대를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봤더니 문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참되게 말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참되기가 뭡니까?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상적인 꿈을 늘 꾸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천국을 늘 바라고 살다 보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꿔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공동체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만큼, 사랑을 느낄 만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저는 교회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 있느냐?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라고 한결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기존교회는 거의 없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이단은 그럴까? 왜 그래요? 이단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신앙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 안에는 신자도 있지만 이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드는 또 다른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짓된 가르침. 가치관이죠. 사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뭐냐면 이제 골로새 지역에 파고들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교회에게 들어닥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교회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결국 교회의 편안을 깨는 것은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6일 동안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살잖아요.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보는 그 세상. 그들의 가치관도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게 유혹을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그 불어오는 세찬 바람은 세상의 정신인 거죠. 이것을 알고 누구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에바브라입니다. 교회 설립자 에바브라. 그는 현재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죠. 12절이죠. 바울은 늘 옆에서, 감옥 아니지만 그 옆에서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듣고 있었던 거야.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에바브라의 기도 소리.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였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염려해서 에바브라가 언제?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됐어요. 항상 기도했다. 늘 에바브라의 마음속에는 이 골로새 교회. 더군다나 이제 곧 그 교회에 닥칠 쓰라미와 같은 거친 세상의 바람 앞에 서 있는 골로새 교회를 그가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주 뜻대로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에바브라도 똑같은 심정으로 거세게 달려드는 이 엄청난 태풍 앞에 그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항상 기도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애써서 기도했다. 이렇게 심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상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실히 그 안에서 서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기도는 쉽죠. 기도는 쉬워요. 왜냐하면 짧게도 할 수 있고 한 줄로도 할 수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기도라. 이것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어려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어디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자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냥 툭 치면 툭 나온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 속에 복이 얼마나 몇 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이 많이 나오면, 복자가 많이 나오면 아주 좋은 기도. 근데 복자가 좀 이렇게 부족하면, 일명 덜 은혜가 되는 기도. 그래서 그럴까요? 복에 복을 주십시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뭐예요? 복인데 그 위에 더 복을 주는, 이게 얼마나 풍족한 표현입니까? 근데 이 정도는 요즘요, 식상에서 간에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의 기도가요, 이제 좀 이렇게 묘하게 빠지는 거죠. 만복을 주옵소서. 진짜 이게, 저는 억복 있죠, 억복. 만을 넘은 억복도, 이런,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 들었어요. 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복이 많이 들어가는 기도가 꼭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좀 현실적인 기도가 좀 필요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현실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뭘 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무책임한 기도. 북한에 있는 김정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전혀 현실감이 없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기도죠. 도대체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 건가? 라고 할 만큼. 기도 가운데 바른 기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그 경우에 합당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신자는 기도하는 자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와 같은 기도는 아예 응답된 줄로 확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주의 뜻이면.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 막 이렇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좋은 단어를 많이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도다, 바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합당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했고 힘써서 기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바른 기도를 했어요.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교회가 쓰려면 어떻게 서야 되는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는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굳게 서가는 것, 이것만큼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기에 에바브라는 이런 바른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저 무조건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이여 부흥시켜 주십시오. 골고새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야? 골고새 교회가 무엇이 지금 어떤 문제가 닥칠 것인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지금 그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바른 기도죠, 바른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은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입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감사가 있죠. 이건 세 가지가 아니에요, 본래. 가운데죠,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이 좀 평안하셔야 돼요. 잠도 잘 자고, 편안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뭐 커피를 많이 마셔서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예외로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자야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면 편안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좀 찾는 일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 기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늘 가까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때로는 자신이 말씀을 읽을 때도 잘 느끼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고, 때로는 내가 이 성경 전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을 내가 아무리 봐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나에 대한, 그죠? 내 역할에 대한, 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뭐예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죠.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라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물며 내가 주부로서, 주부다. 그러면 주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죠.
하물며 우리 동아리도 있으나만 내가 신학생이다. 그럼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죠. 네. 이건 다 뭐예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죠, 사실은. 때로는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째, 올해가 140년. 1885년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와서 올해가 140년. 왜 140년이 왜 중요하냐면 100년이 넘기 시작하면 그 본질이 흐려지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140년이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30년 전이죠. 그때 한참 우려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세속화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30년 동안. 더 변질이 되면 변질되는 거지. 본질로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천천히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잘 모릅니다. 서서히 침투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느새 교회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다면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살이 지친 사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일명 신물이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해답을 찾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과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은 뭐예요? 세상과 등지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가치관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차지해야 할 것이 뭐예요?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서 봤더니 똑같아.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분명 지금 한국의 그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서 있는 것.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성경적으로 표현돼요. 성경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적인 공동체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 근데 이 사랑은요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 고상한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찾으려고 해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는 일에 구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고 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서려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이 사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 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셔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굳게 서가는, 확신 있게 서가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